우리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매일 묵상집 1월 27일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 5절 함께 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가끔씩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편입니다. 때로는 몸이 지쳐서, 또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또 때로는 현실이 버거워서, 어쩌면 아무 기도 제목조차 떠오르지 않아서 공허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던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앞장의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영적인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 앞에 홀로 서 있던 엘리야, 그 모습만 봐도 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은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는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각각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이 어떤 신이 하나님 진짜 신인지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고 그것을 목도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한 참 하나님이심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는 기적이 목도가 되었고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는 그날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개선장군 같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정도의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믿음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무슨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철 믿음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로 응답을 받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경험했는데 무엇이 걱정될까요?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때로 이 신앙의 무서운 복병은 종종 승리 직후에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열정 뒤에 찾아오는 급격한 냉기라던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에 마주하는 발밑의 낭떠러지라던가, 이런 영적 탈진이 이럴 때 시작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했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널 찾아내서 내일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엘리야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곧바로 도망을 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엘리야는 사명을 위해서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금 도망을 치는데요. 하나님을 부정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죄에 빠져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그가 지금 영적으로 탈진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승리를 맛보고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탈진의 특징이 뭘까요?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은 이 기적을 체험했던 그 눈이 어느덧 문제의 크기만 재고 있는 눈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영적 탈진의 특징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엘리야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기세라는 형편을 본 것처럼 현실의 상황으로 눈을 돌릴 때에 영적 침체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엘리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오래 믿고 오래 기도를 했어도, 아무리 오래 봉사를 하고 큰 체험을 했어도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탈진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이기리라 결단을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일어난 주변의 환경 때문에 갈멜산의 은혜를 통째로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는 내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장이다 라는 세상의 엄포가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탈진에 푹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세벨의 엄포에 도망쳤던 엘리야가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이 죽기를 구하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할 만큼 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 정도가 저의 한계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도 각자의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녀라는 로뎀나무 아래 이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죠. 눈물로 키우고 기도로 키웠는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나 어긋나는 대화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모로서 실패자입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전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삶의 현장에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터를 지켜냈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 또는 경영의 위기를 만나면서 주님,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이젠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질병이나 육체의 연로함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에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고 병원 문턱을 드나들게 되면서 하나님, 한때는 저도 뜨겁게 봉사했는데 이제는 짐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힘없이 읊조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홀로 남겨진 같은 고독을 만나면서 엘리야처럼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를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지금 엘리야는 지쳤고 영적으로 탈진 사태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가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홀로 있는 곳이에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갔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소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탈진에 빠졌을 때 그곳에 푹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의 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기회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도망치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자는 엘리야에게 어떤 질책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야, 네가 어떤 사명받은 사람인데 이러고 있니? 네가 선지자가 돼서 체면도 없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나약하다고 비판하지도 않으시고 대신에 엘리야를 먹이고 쉬게 하시죠. 지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사명을 맡은 일꾼으로 보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먼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일꾼으로 보시기 이전에 먼저 자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왜 네가 일손을 놓았니?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뛰기 전에 쉬어라, 더 헌신하기 전에 회복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새벽의 자리가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일지 모르죠. 말씀드린 가정의 문제나 생업의 압박이나 사명의 무게나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괜찮다, 내가 안다, 잠시 쉬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 중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왜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를 묻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지친 제 영혼에 하늘의 떡을 먹여주세요 라고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전히 우리 위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받아들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충분히 회복되는 새벽이 되시길 바라요.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고 다시 걷게 해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듦 가운데에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를 영적 탈진으로 이끌고, 때로는 우리 생업에 산적해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영적 탈진에 또 문제로 이끌게 되고, 우리가 만나며 또 살아가며 또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이런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엘리야처럼 광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기보다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령에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은 엘리야처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